우리 사회가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따돌림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따라는 것 여러분 익숙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이지메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어떻게 사람을 따돌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의아해했습니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불구하고 사람을 따돌린다라는 것, 그 시대에는 우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따돌림이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날마다 일어나는 총기 사고를 보면 꼭 앞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외로운 늑대라는 말.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바로 세상을 등지고 폐쇄된 오늘 공간사회 속에서 갇혀 살던 젊은이들이 사회의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총으로 죽이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서로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함께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소외하고 외면한다는 것, 인간이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인정받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것, 이건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렇습니다. 옛날에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 속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품어줄 거고 서로 보듬어줄 줄 알지만 나병이라는 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발견되는 순간 그는 가정을 떠나야 되고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 속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질병의 고통보다도 사회에서 버려졌다라는 것이 더 힘든 심리적 상태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살아온 삶을 이 나병이라는 이 병 하나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인생, 부정적인 오늘 의식에 의해서 그는 누구도 그를 포용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삶, 비참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첫째로 저와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나병이라는 질병은요, 신경이 오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감각 없이 코가 뭉그러지고 귀가 뭉그러지고 눈알이 뽑혀 나가고 이빨이 다 뽑혀 나가고 손가락의 마디이 떨어져 나가고 끝내는 목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날마다 오늘 삶이 썩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붕대를 감고 진물을 닦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외모가 아름다웠던 사람이 하루하루 무너져 갈 때의 그 비참함,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게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도 흉측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날마다 봐야 된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무너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흉측한 나의 모습, 변해되는 모습을 내가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숨은 쉬고 있으나 이미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은 멸시하고 모든 사람은 그를 외면합니다. 혹시 그가 가까이 올까 봐 피하고 도망가고 냄새난다고 숨게 됩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나병이라는 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왜 그렇게 많았던지 참 많았어요. 주변에 가까운 동네들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은 사실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이 구걸하러 동네에 오면요, 우리 놀던 친구들 저부터서요, 놀다가도 갑자기 다 모여 바삐 집으로 숨니라고 정신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이를 쌀만 먹으면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동네 와서 아이를 몰래 훔쳐간다라는 소문이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지만 그 소문을 퍼뜨려 나가지고 그랬을 때 무조건 나병 환자는 오면 우리들 잡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숨기 바빴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우리들 찾아서 가정으로 숨기려고 정신없이 오늘 집에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그분들한테는 상처가 됐겠냐.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요, 1916년에 일본 사람들이 소록도에다가 병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록도에 거기다가 나병 환자들을 수용했어요. 그럼 소록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은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곳에 바로 목동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에서 소록도 하는 배를 타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기다리는 집을 만들어 놨어요. 무카이 집이라고. 무카이라는 말은 일본 말입니다. 집은 한국말이에요. 무카이 집이라는 말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추억에 의해서 그려놓은 사파가 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저 집이 조그만 벽돌집이 무카이 집이에요. 자, 저기다 버려놓고 가면 그 다음에 오늘 거기에 이제 소록도에서 배가 와가지고 싣고 갑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바로 저기 보면은 제비선창이라고 있어요. 그 제비호인가? 그 맞죠? 제비호가 그 배 이름이 제비호래요. 제비호가 거기와 싣고 가요. 그 선착에 표지판만 지금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 사진이 있길래 제가 캡처했습니다. 지금 이 표지판만 남아 있대요. 근데 이 무카이 집에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놓고 갈 때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대요. 이제 너에게는 가족이 없다. 너에게는 이제 가족이 없다. 다 잊고 잘 살아라. 이 말만 남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을 여기다가 홀로 놔두면서 너는 가족이 없다. 다 잊고 혼자 잘 살아라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오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럼 여기에 버려지면요, 날마다 환자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언제 배가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무가지를 꺾어서 연기를 피우면 무카이 집에 누가 또 왔구나 해서
배가 와서 싣고 간다는. 근데 그 배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 되고 3일도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묵하의 이 집에서 3일 동안 꼼짝없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는다는 거예요. 옆에 조그마한 우물 하나 있대. 우물에서 물로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냐고. 갑자기 나병이 발병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 버려졌는데 그 심정. 그래서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바로 이 목동 항구에 있는 항구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발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눈썹이 이상해지고 코가 뭉그러져 갈 때에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냐고요.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냐고요. 아닐 거야 버티다가 더 이상 흉측한 모습을 숨길 수 없어서 감출 수 없어서 소록도로 가는 많은 사람들. 묵하의 집에 버리고 와야 하는 부모의 심정들. 그들은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육체적인 이런 나병 환자만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육체적인 나병 환자는 치유됐다고 하지만 삶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오늘 땀 흘려 일구는 사업장이 하루 순간에 무너져 내림으로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에 함께할 가족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 품에 자란 자식이 어느 순간 나에게 떨어진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서만 찾아봐도 서울역 가면 돼요. 여러분 서울역 간 노숙자들 가보세요. 그들 처음부터 노숙자 아니었어요. 한때는 이 나라의 조국 건설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의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었다고요. 잘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 잃었어요. 오늘이고 내일이고 다시 얻겠지라고 하다가 세월이 길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가정 속에 함께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눈치 줌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루 이틀 밖에 나와서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 육체적인 나병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나병 환자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그들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부모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들을 멸시해요. 외면해요. 냄새 난다고 추하다고 혹시 지하철에 같이 앉기라도 하면 우리는 피하기 바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직장에서 내놓으라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 기준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 초라하니까, 그래 나 냄새 나니까, 그래 나 이렇게 사니까 라고 하자면 그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은 그대로잖아요. 영혼이 함께할 것 같지만 가족도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힘들면 가족도 버려요. 외면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너무 다 바삐 산다고요. 자기 하나 몸 하나 가르기도 힘들 정도로 바삐 살아간다고. 옆에 겹는지를 겨를도 없다고요. 누구 하나 어떻게 무너져가도, 누구 하나 쓰러져가도 우리가 거기에 힘을 쓸 겨를마저도 없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나름대로의 건강할 때는 주변에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아요. 아는 자도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외면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누구도 친구 만날 사람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둘 무너져가는 나의 모습 보면서 내 곁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 누가 영원히 있어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는 나를 등을 돌리는데, 세상의 모든 자는 다 내 품을 떠나는데 내게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내가 냄새난다고. 제가 요즘은 향수를 쪽에 제가 좀 뿌려요. 혹시라도 나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냄새 난다 할까 봐 제 스스로가 뿌려요. 근데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사모한테 하단 맞아요. 오늘도 맡고 왔어요. 그만 좀 뿌리라고. 몇 번 뿌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한 번 뿌려야 되는지 두 번 뿌려야 되는지. 근데 한 번 뿌릴 때 제 코가 마비되니까 이게 두 번 뿌리나 세 번 뿌리나 냄새를 그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뿌리면 사모는 창문형이라고 바빠요. 왜 이렇게 또 뿌렸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내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자, 버려진 자, 쓰러진 자, 세상의 모든 자가 외면하는 자, 아무도 너 죄인이야, 너 더러운 자야, 너 추한 자야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창녀집에 찾아가고 예수님 세리집에 찾아가고 모두 도둑놈이라는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아무도 없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사람 대접하지 않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 또 그럴 거예요. 나는 친구가 많다고,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근데 아닙니다. 저들 어느 날 다 쓸쓸하게 제2의 노숙자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역은 안 갈지라도 방구석이든 아니면 산속이든 어디선가 외롭게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겐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나병환자 두 번째로 그 예수 앞에 엎드려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2절 한번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예수 보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 행동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어야 돼요. 다른 곳에 수용돼야 돼요. 다른 건강한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요.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앞에 쉽게 나갈 수가 없다고요. 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치병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앞에 나간다고 낫는다고 그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믿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어지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 난 나을 거야, 이렇게 믿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만일 낫는다고 합시다. 근데 오늘 꼭 내가 나간다고 나를 꼭 치료해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내가 예수 앞에 나간다고 나를 치료해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나갈 수 있겠냐고. 또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몸이 너무도 추해요. 너무도 흉측해요. 눈알이 뽑혔어요. 코가 뭉그러져서 귀가 없어요. 이빨이 다 뽑혔어요. 손이 다 뭉그러져 버렸어요. 냄새나요. 추워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많은 자 앞에 나갈 수 있겠냐고요. 그냥 숨어 지내는 삶을 살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로 살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 내 모습을 다 보여줘야 돼요. 내 민낯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 하고 싶겠냐고. 이건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죽을지언정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보면요, 힘들어도 힘들다는 표현을 못한 사람 많아요. 슬퍼도 슬프다는 표정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괴로워도 괴롭다는 표정을 못하고 살아요. 감추고 살아요. 숨기고 살아요. 혹시 누가 알까 봐. 그리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망가졌다고, 이렇게 무너졌다고, 이렇게 실패했다고, 이렇게 내 인생에 끝났다고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 한때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 한때 나름대로의 건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냐고. 모든 사람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지. 누가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예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들 많아요. 자포자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야,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 난 이러다 살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 모든 자가 만민이 볼지라도 멸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모든 자가 정말 그를 향하여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를 직시하겠냐고, 그 눈초리가 얼마나 매섭겠냐고. 근데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 인생에 걸어가는 데에 건너갈 강 앞에 다리가 보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앞에 강이 있어도 다리가 없어요. 건너갈 다리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건너가는 게 믿음이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힘든 것들이 많아요. 어려운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많은 자들이 오늘 인생에 무너져서 괴로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주저주저 한다고요. 머뭇머뭇 한다고요.
근데 주님 앞에 엎드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열심히 오늘 일하며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출근했더니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딱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거기도 노조가 있지만요, 우리나라는요 사람을 직장에 취직하면 함부로 해고 못합니다. 해고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은 간단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든지 해고 통지하든지 문자로 발송하면 그걸로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갖고 살아가요. 미국은요 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근데 출근했는데 아침에 해고 통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겠냐고. 짐을 싸서 돌아 나올 때 그 기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를 잃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자에 대한 원망, 불평,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짜증이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아내한테 그 모든 걸 토해놓으면서 그래요. 살만 나지 않는다고, 죽고 싶다고. 그때 그 소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해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기도해 보시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로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앞이 캄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나이 40인데 앞으로 삶의 막막함 속에서 그는 절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정리되고 머리가 정리되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자기가 출장 다닐 때 힘들었던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출장 가서 잠자는 잠자리였습니다. 출장비가 많으면 고급 호텔에 가 잠을 잘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변변치 못한 오늘 호텔에 갔을 때 너무도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잠자리가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게 나만의 불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미국은 많은, 왜냐하면 너무도 나라가 크기 때문에 많은 출장을 다닐 때 많은 이렇게 잠자리를 옮겨 다닐 일이 많은데 나만 그러겠는가? 많은 오늘 셀러리맨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을 편리하는 집을 지면 어떨까? 라고 해서 그는 조그만 여관 같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단 한 가지,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고 가정에서 머문 것처럼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지었더니 정말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체인점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호텔이 여러분 잘 아는 바로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입니다. 바로 그의 창시자 캐먼스 올스라는 사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붙들므로 내 인생은 새롭게 일어났다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남는 것 있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한 분이 나오신 분이, 지난주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최성갑 성도님이라고 나이 84세입니다. 여러분 그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 정순애 권사님 부군 되신 분입니다. 그분요, 제가 처음 한 30년 전에 그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서울 사는데 농사 진다고 하더라. 난 이걸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서울 사는데 농사를 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농사를 짓습니까 했더니 그분의 땅이 어디가 있냐면요, 지금은 개발됐어요.
여러분 동부지방법원이 있는 송파에 저 가락동 시장 바로 옆에 그 옛날 다 그게 논밭이었어요. 거기에서 농사지었다고. 그 개발되기 전에. 그 요새 무슨 파이브죠? 가든 파이브. 그 건물 짓기 전에 그 논밭이 그 우리 권사님 최성갑 성도님이 거기서 벼 농사 짓고요, 상추 심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까지 신명 갔다니까요. 아니 서울 살면서 응목동 살면서 계속 출퇴근에 매일 가서 그 농사 짓고 살았다고요. 84세까지. 그분이 평생 일만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둘이 평생. 근데 예수를 합니다. 고집스럽게. 근데 그러다 일하다가 마지막 말로에 얻은 건 병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말고 이제 그 가든 파이브 치면서 보상이 나왔어요. 농사한 짓는 많은 보상비가 나왔어요. 근데 받고 나서 집에 쉬니까 몸이 아파서 검사했대. 대장암 말기 판명 났어요. 뭐냐고 인생. 산 게 뭐냐고. 태어나서 평생 농사 짓다가 보상받고 나니까 대장암 말기야. 이게 인생이냐고.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 몸 가지고 지난주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최성갑 성도한테.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당신이 최고로 잘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당신 인생의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했더니 모자를 벗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84년 동안 산 게 병밖에 얻은 게 뭐 있냐. 그렇게 진점이 날 정도로 서울 살면서 농사 짓고 일밖에 한 게 더 있냐고. 일하려고 태어나셨냐고. 일하려고 태어나셨냐고. 돈도 써보지 못하고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포상비 받아놓으니까 말기암이 뭐하냐고.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주님이 부르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어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이 한두 가지냐고. 우리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한두 가지냐고. 날마다 가슴 졸이며 날마다 정말로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 오늘의 삶 아니냐고요. 우리가 오늘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엎드린다 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12절에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어요. 엎드려서 다른 말 안 했다고요.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엎드려서 다른 말 안 했다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한 맺힌 고백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13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원한다.
이 말은 나도 원한다, 나도 원했다, 이 말은 나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아세요? 요즘 이제 대학 수능 시험 좀 보고 논술 시험 문제인데, 자식이 대학교에 합격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더 원한다는 것 아세요?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도 부모가 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한다는 것 아셨냐고. 내가 아픈 거 내가 낫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낫는 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당사자보다도 부모가 더 원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더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 다시 한번 13절 보여주세요. 손을 내밀었다라는 이 말을 주목해. 자, 예수님 보세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에 가서 손 안 내밀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무덤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예수님 말씀만 해도 살아나와서 죽은 자가.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오늘 말씀으로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 이번에는 말씀으로 한 손을 얹어서 그를 깨끗게 해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다 손으로 할지도 나병 환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나병이 걸리면요, 표중을 보여야 돼요. 먼저 머리를 풀어야 돼요. 옷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나병 환자구나.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거예요. 나병은 전염돼요. 남에게 분양하거나 전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먼저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먼저 내 외모를 갖춰줘야 돼. 이게 나병 환자들이 갖춰야 할 예적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풀고 오늘 옷을 찢어 있어. 저 사람 우리가 거지란 것처럼 행상을 보면 나병 환자 그냥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모르고 찾아오면 입술을 막고 나는 부정한 자야, 부정한 자 외치는 거예요. 내 옆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 소리예요. 너도 부정해지니까 만지면 안 돼요. 왜 오늘 사랑하지만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떠내 보내는 건 왜 그래요? 만지면 안 되니까. 접촉하면 걸리니까. 전염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더더욱 나병 환자한테 손을 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왜 얹으시냐고. 이번에 얹으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기다렸다. 나도 너를 깨끗하게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 마음을 알고 먼저 알고 있다고. 나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았냐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 사람마다 피했잖아요. 자기만 오면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누구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친했던 것, 같이 스킨십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멸시쳤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참고 살지만 마음에 쌓여있는 이 상처, 마음의 상처 누가 치유할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자기를 보고 피할 때 그 상처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 머리를 만질 때, 자기를 안수할 때 이게 몇 년 만이냐고, 몇십 년 만이냐고. 이 접촉,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는 것이 몇십 년 만이냐고. 내가 병에 걸릴 때 있었던 일이, 병에 걸린 순간부터 사라져버린 이 사랑의 손길이, 아무도 만질러 가지 않았던 이 손길이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올 때에 얼마나 기다렸던 손길입니까? 얼마나 목말랐던 손길입니까? 이 손길이 만져줄 때에 지금까지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 상처, 수많은 자들이 남겼던 가슴을 휘겼던 그 아픔 녹아지고 사라지고 한순간에 치유되는,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치유되는,
그 따뜻한 손길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온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무거운 육체만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꼭꼭 숨기고 아픔의 상처를 품고 사는 그 상처마저도 아시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고 있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상처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쌓여 있냐고요. 누가 이 상처 해결해 줄 거예요? 누가 치유해 주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만질 때에, 유독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몸이 깨끗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부터 얼마나 치유됐겠습니까? 요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은 5가지 사랑의 언어의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호감의 표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호감을 갖고 표현하는 방식, 사랑하되. 여러분이 개와 고양이는 왜 천적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개는 사랑하면 뭐예요? 꼬리를 쳐드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싸울 때 쳐들거든요. 근데 개와 고양이만 하면 상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의 표현이 달라서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데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 왜 트러블이 생기고 불행을 자초하냐면요, 다 사랑해요. 근데 표현의 방법이 서로 달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런 아픔이 되고 불행을 자초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닫고 지금은 제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로 뭐냐면 그걸 보니까요, 호감을 갖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특별히 남자들,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한테 통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칭찬과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의 방식, 칭찬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남자들은요 아내한테 칭찬받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아내한테 여러분의 격려받기를 근데 제발, 글쎄요, 기죽이지 좀 말라고. 제발 기죽이지 마라. 좀 잘한다고 해주라고. 집에 가서 왜 당신만 못하냐고, 왜 그렇게 당신만, 제발 이 좀 하지 좀 말라고. 좀 칭찬 좀 해주라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칭찬 좀 해주라고. 할렐루야. 우리 사모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남자분들이요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없을 때 감동 이벤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없을 때 잘하라고, 없을 때 막 청소도 해놓고 설거지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아내가 없을 때는 하지 마세요. 꽝이에요, 꽝. 여자분들은요 없을 때 한 것은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절대 칭찬 안 해요. 그거 감동 안 먹어요. 어느 때 하면 이제 볼 때만 하면 돼. 볼 때만. 내가 터득했어요. 볼 때 청소기 잡으시고요, 볼 때 설거지 하세요. 그때 칭찬하지, 아무리 없을 때 잘해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도 기억 안 해. 오히려 잔소리만 해.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남자분들은 절대로 놀다가 안에 들어오면 그때 하세요. 잠깐 하더라도 그때만 해. 그러면 너무너무 여러분 칭찬 들을 테니까. 남자는 칭찬하면 기가 사는 거, 신나는 거예요. 또 사랑의 표현 가운데 여자분들은요 선물 방식이 있어요. 표현의 방식이. 이건 여자분들이에요. 아내분 된 분들. 아내 된 분에게 남자분들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요 그건 꽝입니다. 그건 아무 귀에도 감동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랑하면 뭔데? 보여줘봐. 여자분들은 보여주기로 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분들은요 사랑의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뭐 적은 것도 괜찮아. 절대 적은 거 하지 마세요. 큰 거 하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큰 거 좋아하지 적은 거 절대 안 좋아해요. 괜히 그 말 믿고 적은 게 했다는 욕 먹어요. 나중에 그것밖에 안 되냐고 쫀쫀하게 남자가 하려면 큰 거 하세요. 싼 거라도 큰 거 하세요. 그래야 감동 먹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요 무조건 사랑의 표현을 선물로 사람을 측량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걸 모르고 말로만 하면 되지. 알제 경상도 말 가운데 알제가 있거든요. 전라도 말 가운데 거시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알기는 뭘 아냐고. 너는 알지. 내가 뭘 아냐고. 보여줘봐. 보여주라니. 그게 증표예요. 그게 사랑의 증표입니다. 방식이. 앞으로는요 우리 남자 배신들 무조건 사랑하면요 뭘 사갖고 가세요. 뭐 하물며 뭐 호떡이라도 사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해야 돼요. 뭐라도 보여주면 사랑한다 해야 그걸 감동 먹어요. 그 다음에 여인끼리 사랑할 때는요 뭐냐면 오늘 사랑의 방식 공동되세요. 언어의 시간의 언어예요. 방식이에요. 뭐냐면 시간을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에요. 이건 연애할 때예요. 연애할 때는 서로 상대의 만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만남 자체를 소중히 기억하는 것을 가장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건 연애할 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연애하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는 바로 봉사의 언어예요. 그분들에게는 상대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 먹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바로 신체적인 접촉의 표현 방식이에요. 아이들은 쓰다듬어 줘야 돼요. 넌 잘 될 거야. 힘내. 스킨십을 해줘야 돼요. 접촉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사랑의 표현 가운데 상처 입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깨끗하여지라. 이게 사랑의 표현. 이 사랑의 표현에 모든 게 녹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16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신가? 시작.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바로 물러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 앞에 구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를 딱 이렇게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쁘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 앞에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붙들지 않아요. 피곤해요. 맞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예수님만큼 피곤하고 시간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했고요. 예수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역사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만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16절에 보면 다시 보여주실래요? 한적한 곳이라겠어요. 이 한적한 곳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버려진 곳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 그래서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적해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기도해야 할 자리에, 내가 버린 그 자리에 누가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가 그곳에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기다리며? 나를. 언젠가 내가 문둥병 걸려서, 언젠가 내가 무너져서, 언젠가 세상에서 내가 절망해 있을 때에, 그때 깨끗해달라고 찾아올 때에 깨끗하게 해주려고,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는 그날, 나도 너를 깨끗하게 원하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예수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세요. 주님,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에 감추고 살지만 무너져가는 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